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입니다만 어떤 두 나그네가 아주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물은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두 나그네 중 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과 그리고 삶의 그 줄을 놓고 싶은 그런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합니다. 똑같은 사막을 걷고 있는데 한 친구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한 친구는 오히려 지친 친구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부축하며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통을 호소하며 불평하며 괴로워했던 이 부정적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군.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너무 지쳐 끝내는 여기서 지쳐 쓰러져 죽었던 거야.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인가 보다. 그리고 낙담을 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친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다른 친구는 오히려 낙담하며 주저앉은 친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무덤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저 무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의 징표가 아닌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친 이 친구를 억지로 일으키며 희망을 심어주며 한참을 걸어갔더니 그들 앞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얻고 다시 생명을 회복한 것은 말할 수 없었겠죠. 눈앞에 보이는 공동묘지를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묘지를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담하는 사람과 마을이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미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관점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이고 의심하며 보면 그는 늘 그늘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그 기록한 목적을 통하여 얻게 될 가장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기록한, 아니 어쩌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결론 지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존적 문제입니다.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육신의 소멸을 당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성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믿음의 명제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는 한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되는 안식일 후 첫날에 아침 새벽 일찍, 아직 동이 트긴 전 어두운 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새벽에 무서운 공동묘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는 새벽 동트기 전 무렵에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새벽에 다름박질하여 예수님의 돌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둘이 같이 다름박질했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성경은 해석하지 않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먹은 중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굽부려 쌓아놓은 세마포 무덤, 이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 그리고
딴 곳에 그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한 단어로 성경을 합니다. 바로 20장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9절에 가로하면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것을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11절부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며 너무나 놀라고 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시신을 찾는 간절한 한 여인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뒤를 보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신령한 부활하신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알아볼 수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천사의 말처럼 그 마리아에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마디를 하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뭘 봤어요? 20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증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첫날 저녁 때에 아침 새벽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터졌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리자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믿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하루의 일들을 나누면서 지금 그들이 환상인지 사실인지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서로 두려움과 설레임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뭘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 걸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문을 잠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딱 세 마디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뭐냐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증을 얻은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이게 외적 증거라고 말해요. 이걸 외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적 계시가 있어요. 외적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우리가 그 외적으로 나타난 대상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내적으로 인식하고 믿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는 바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식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인식하로 믿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역사적인 사실만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만 보고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지식적으로 안 돼요. 인식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해서 운다든지 감동해서 기뻐한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과 감격과 그래서 성령 임재하면 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인식인 감정적 인식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괜히 찬양하면 기쁘고 괜히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괜히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세 번째 단계는 체험적인 것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예요.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 안 돼.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더라라는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죠. 자,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세상으로 너희를 파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오신 두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22절에 세 번째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명령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이죠.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마지막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사여줄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용서는 기독교의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하지. 믿음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죠. 소망은 용서를 받았을 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여러분, 이 도마는요,
아주 재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도마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성경 요한복음 몇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사로를 주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지 않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도마가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니, 뜬금없이 말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한마디 헛다리 짚는 사람.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안다. 주님이 제자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장면 역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20장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없었어요. 늘 있었는데, 늘 봉사하고, 늘 직분을 감당하고, 늘 주님을 따랐는데 하필이면 그때 없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어요. 성경은 24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하필이면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말이에요. 내가 봐야 돼요. 그런데 보는 것도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돼.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그리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보고 그리고 넣어보고 만져보고 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무려 26절에 보니까 8일 동안 제자들이 도마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우리가 보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와 여인들이 말을 해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아요. 아니 내가 봐야 돼. 내가 만져야 돼.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8해 동안 8일 동안 논쟁하는데도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다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찾아오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8해 전에 있었던 장면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이때 제일 놀란 게 누구겠어요? 도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보고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환상인가? 환각인가? 예수님은요,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니? 꼭 보여줘야 믿니? 만져봐야 믿니?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요, 도마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그래, 믿을 수 없겠지.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무엇이고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일까? 그때요, 너무 놀란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서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았는지 두 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30절 31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30절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해요. 뭘 행했어요? 표적. 많이,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고쳐주세요. 많은 이적, 무리를 걸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 많은 표적, 더 기록할 수도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요한의 관점은 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표적의 믿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째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내 믿음이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 그냥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참 놓쳐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주님 고쳐받으려고 실로암 연못에서 얼마나 간절히 있었으면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했어요. 여러분요, 삶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나오죠.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앞으로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뿐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미혹과 유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 우리를 미혹시켜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세요.
군대 귀신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귀신을 주님께서 명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죽음의 사실의 문제를 부활의 증명으로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로는 자연의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이 많은 표적을 봤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 이름, 영생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믿음이냐라는 걸 따라. 여러분,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14장에서 20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생활합니다. 여전히 직분을 가지고 봉사 생활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혹은 50년, 더 많게는 내 일생에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딘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정도 식어가고 확신도 희미해져가고 무엇인가에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그 이름을 믿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는 거, 믿느냐라는 동사. 여러분,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 크레도. 헬라. 그래서 크레, 두, 심장, 이렇게 영어로 이제
파생된 헬라어의 크레도는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다 이런 거예요.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맡기는 거죠. 믿음이 뭐냐? 내 심장,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그 생명, 영생. 여러분 여기서 영생, 그 생명은요 영원히 사는 시간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받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그 영원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위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감격하며 그 생명을 소유하며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하죠.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자, 믿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조예입니다. 비블리오스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내 육체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자고 이 생명. 그런데 여기서 생명 조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누리는 삶을 말해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생의 능력에 접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삶을 한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 힘들어져요. 우리의 자녀, 우리 주역이 주의, 그리고 우리 자녀, 또 더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들은 더 험난해질 겁니다. 그때 이 부활의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 환난과 고난과 미혹과 유혹과 싸워 이겨서 하늘의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표적을 보고 믿지 마라. 표적의 믿음이 아니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파멸과 절망을 일으키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살면 너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표적을 보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너희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야. 뭘 얻어요? 믿음. 그 이름의 믿음, 그 이름의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그 삶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즉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믿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